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스펠송 한 장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입니다. 6장 41절로 59절 말씀 중에 56, 57, 58 우리 세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긴 강화의 말씀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삶과 같이 무조건 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게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연명하며 산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의 품에 있는 것, 주님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 본문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신 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영생하는 자, 그 생명의 하나님을 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생명의 떡 강화, 그것의 마지막 부분이며 이 결론적인 말씀이 됩니다. 결론이다 보니 앞에 나누었던 이 내용이 계속 또 반복하게 되죠.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 적은 지면에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2번 반복한다? 그러면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적으로 또 반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시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수군거리다 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곤귀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 무슨 말입니까? 불만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불만의 내용은 이렇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격적 배경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자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그 유년 시절과 그 청소년 시절까지 다 알고 있었죠. 저도 어릴 때 유치부 때부터 한 교회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만할 때 본 친구가 갑자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해서 처음에는 막 반말했었는데 이제는 막 존중을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죠. 신학대학원 딱 들어가자마자 교육전사 딱 되니까 그렇게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하는데, 참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회사에 취직을 하면 말단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달아도 한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존중받기 힘든데, 이건 신학대학원 들어가자마자 교육전서 딱 달았더니 사업에서 성공하시고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이 감동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케이스도 그거죠. 그 유년 시절, 그 청소년 시절을 다 보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러니까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청년 시절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죠.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돈도 잘 못 버는 목수였습니다. 또 야고보 같은 형제들이 있는 것을 그 유대인들은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예수의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무슨 존중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메시아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하고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예수가 똥오줌 싸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예수가 자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만과 분노가 치밀었던 거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근데 잘난 척하고 이러면은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기분 나쁘죠. 나보다 원래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해도 기분 나쁜데 못났던 사람이 잘난 척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불만과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라는 말, 지난주 표현으로 보자면 성자께 주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 주신 자들, 이 과연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자께 주신 자들을 이런 특징을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아까 말씀했던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했지요. 지금 이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교훈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때를 예언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택한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아버지께 배움을 받은 자는 예수 자신을 통해 여호와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벌써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죠.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옛날 시절에는 음성도 들리고 보여주시기도 현현도 하시고 들리게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 지금 이제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는 일부러 막 나타나시고 일부러 막 귀에다 대고 슬럭슬럭 이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그런 걸 잘못 이 버릇이 들으면요, 이게 성경 안 보고 음성만 듣기를 좋아하고 뭔가 보여야만 믿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볼 수 없고 또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온 자신만 아버지를 보았기에 자신만이 여호와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온 자신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호와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나에 대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까지 계속 영원히 유지시켜 줄 수는 없었죠.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을 뿐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내릴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 자체로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만나마저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만나가 가리키는 이 생명의 양식의 실체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실체, 이게 누구냐? 바로 나다. 이 자신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곱씹고 읽으면 묵상하면 반드시 도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 어떤 신유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또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의문을 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믿음의 비유였습니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우리 사모님이 떠다가 주셨는데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마실 수 있죠. 우리가 밥상에 밥을 차려져 있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이게 독이라도 타 있으면 먹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못 먹는 거, 못 먹는 겁니다. 특히 먹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잘못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기미상궁 뭐 이런 것도 두고서 먹기 전에 다 먹어보고 제가 안 죽나, 제가 뭐 두드러기 나나 안 나나 보고서 괜찮으면 먹었지 않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독살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높은 관직입니까? 왕 옆에서 술을 먼저 먹어보고 죽는지 안 죽는지 그 시음하고, 떡을 먼저 먹어보고 시음하는 먹어보는 그런 작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왕의 측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권력을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되면 바로 그냥 이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러는 경우들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이 떡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개념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연거푸하시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이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찬이죠. 그러므로 이 성만찬이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설명하신 것이죠. 이 연합으로 예수님의 아드님 되심과 그 의로우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친의의 개념이죠. 우리 주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나의 것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연합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 연합함으로 영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죽지만 만나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나누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성찬은 그저 절기 때에 먹는 어떤 연례 의식 정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찬이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은혜의 방편이 되죠. 말씀과 성찬, 성례 중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배웠지, 이 성찬을 중요시하고 성찬에 대한 깊은 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는 요즘 너무나 적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 교회가 꼭 행해야 할 그러한 예식이죠. 그러나 성찬은 많이 오해되어 왔습니다. 로마의 카톨릭은 이 성찬을 화채설로 이해를 하죠. 화채설이 뭡니까? 사제가 기도하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떡과 잔이지만 그 본질이 변화한다. 그 자체가 살과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 화채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떡과 잔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떡도요, 요만하게 제가 볼 때는 무슨 동전만한 거에다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걸 먹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잔은 안 돌리죠. 어떻게 이 귀한 예수님의 피를 전하다가 흘리기라도 하면 이 큰 죄를 지니까 안 돌리고 이 사제나 이 신부들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 코가 빨가 있죠. 하도 그 피들을 포도주를 많이 먹으니까 어쨌든 이 떡과 잔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추구한 루터는요, 성찬을 공제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이 이 떡 속에, 떡 위에, 떡과 함께 임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공제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가톨릭의 교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뭔가 또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크게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취리의 개혁자 치벤럴리는 성찬을 상징설로 이해했습니다. 성찬 때 이 떡과 잔은 그저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 이것만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은 그저 인간들의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이런 성찬을 이렇게 상징설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래버리죠. 그래서 성찬을 꼭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성찬을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례받지 않은 자들도 그냥 막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삐지지 말라고. 꼭 그런 거 떡 하는 거나 이 잔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삐지는 거예요. 떡 하나 더 먹은 거 가지고 의시되고 못 먹으면 그까짓 게 뭔데 그런 것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삐지지 말라고 그냥 다 줘버립니다. 놀라운 거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이제 교회 연합해서 수련회 같은 거 가면 그냥 막 줍니다. 세례 받은 애들이나 안 애들이나 다 줍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 코스타를 가니까 이 베이징에서 하는 코스타에서 죄송합니다.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딱 포도주가 이만큼 평평한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빵들이 놓여져 있으면 가면서 빵을 집어서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또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수련회의 어떤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기념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찬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깨달아져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성찬 다 해버리니까 세례는 받을 필요도 없고 성찬의 가치는 막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죠. 즉 그 떡과 그 잔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적 임재의 반대 개념으로 영적 임재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야말로 또 큰 오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 의로움이, 그 자녀됨이, 그 부활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 성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들었던 진리의 내용을 직접 보고 먹고 마심으로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는 수단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라고 하죠. 성찬과 우리 기독교의 성찬과 세례 이게 성례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엄청 많지만 죽은 자도 막 세례 주면은 막 천국 올라가고 막 그따위 짓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딱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찬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는다라는 개념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믿음은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먹는 것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할 때 그 말씀에 들었던 말씀에 그 진리의 내용들이 믿어지고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적의 이 표적을 보고 더 배불러지고자 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배 타고 왔습니다. 그때 주셨던 이 긴 생명의 떡 강화는 드디어 끝이 납니다. 유약하지만 이 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음을 통해 인간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적인 배를 배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보이고 체험하는 말씀인 이 성찬을 통해 믿을 수 있게 됨을 이 강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도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약해져 버렸고 뭐 말씀이 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찬은 뭐 더더욱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이 성례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성찬식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감동을 하면서 성찬식을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자 전도사님이 되더라고요. 뭐 직분자들이 되고 뭐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맹숭맹숭 주니까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먹듯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정확히 올려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받아 누리고 또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분명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연합하는 자들 또 생명의 떡을 함께 먹는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들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이 정말 영생의 삶을 저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정말 뭘 믿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정도로 믿는다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집 정말 맛있고 정말 음식 잘한다, 이 맛집을 소개하듯이 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당당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정말 잘 소개하면서도 좋은 어떤 비유가 있는 곳들은 자랑하듯 소개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쭈삣쭈삣하며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이 필리핀으로 오게 하셨고, 이 필리핀에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사명,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힘으로 또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먹는 것을 자랑하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은 자랑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하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내가 이 복음을 받았고 또 영생하고 있는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창피해하고 숨기는 그러한 저희들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드러내고 더 자랑하고 더 증거하며 많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을 맞이할 때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이 모습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숫자적인 부흥만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또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이후로 출타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자연재해와 또 우리 비행기가 떨어지고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 대통령이 또 죽게 되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케 해주시고 무사히 다녀와서 또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전에서 함께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